다 같이 잠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밝은 날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브리즈번 믿음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자녀로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교독문은 5문, 시편 8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저희를 100% 주님의 의지로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도 기름 부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저희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 내 자아를 순종한 죄, 또한 탐심과 탐욕으로 산 죄, 아버지, 이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이 아침에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위로하여 주옵시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사역하는 그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몸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또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사업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시며 또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한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다면 이 시간 위로가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할 만한 정말 순수한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할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고 간단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찾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이 아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뷔페나 무한 리필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일정량의 돈을 내기만 하면 마음껏 마시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인천 부평에 남자 고등학교 앞에 고기 뷔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 씨름부가 가게를 열자마자 들어와서 그날 장사할 모든 고기를 다 먹어치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식당 입구에 씨름부 절대 입장 사절, 이러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한국에서는 아침 조식을 주는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만 하면 평생 아침 조식이 공짜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마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은혜도 무한리필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지내왔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 심지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100%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무한한 주님의 은혜도 무한리필이 과연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한번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벌써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한 화답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질문에 대한 화답을 오늘 6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너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겠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에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겠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구절이 1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구절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우리가 지은 죄를 회복하고 만회할 만큼 더욱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 더 크고 더 능력 있다. 그런 의미로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은혜의 능력이 더욱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반어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조족지혈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조족지혈은 세 발의 피다. 즉 아주 하찮은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은혜의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처럼 하찮은 것이다.
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들입니다. 또한 많은 신앙인들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리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생각이나 행동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시고 잔을 비우면 계속 채워주는 것 같이, 언제든지 수도꼭지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채워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바울은 펄쩍 뛰면서 2절에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니 그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정말 무한리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그 은혜를 무한리필처럼 사용만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딜레마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가 무한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모든 사람의 죄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딜레마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민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요 시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전부이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내가 너를 꼭 집어서 선택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정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그러한 사랑 고백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도 이런 사랑 고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요, 야곱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던 중에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꾸중을 들어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석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한 자리에서 잘한 자리로 나온 것은 야곱이 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나온 것도요, 내가 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나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자발적으로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쫓아가서 붙들고 다시 데려나온 것입니다. 자녀는 악의 구렁텅이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절대로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끄집어 내어서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의 위로움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리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집 나간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집을 나갔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자, 집 나간 탕자 같은 자식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신나게 방탕하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붙들러 오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다시 악의 구렁텅이에 죄의 구렁텅이에 마음껏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찾으러 오겠지. 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죄성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한참 오르내리고 있는 소시오패스라는 그러한 정신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 고통, 실망, 좌절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사랑, 호의, 친절, 관심에 대해서는 왜곡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의 탐욕이나 방탕함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리필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용하여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공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리필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또 그 가운데 살리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여서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또 그 가운데 살리요. 당연히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방탕과 탐욕을 위하여서 무한리필처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무한한 하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회개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는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도 무한리필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2절 마지막 절에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바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가운데 다시 또 죄악 가운데 살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여서 다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절망과 무지와 비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모색하며 살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위로운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 구원의 측면은 이제 내가 의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걸맞게, 하나님 자녀에 걸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복음적인 삶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리필처럼 악용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 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예화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시우펜이라는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그 신장이 안 좋은 분도 신장 기능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평생 투석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시우펜이라는 이분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결과를 받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투석을 받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녀는 비록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동안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 예전에 헤어졌고 그리고 은퇴 후에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독함, 외로움을 느끼며 절망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될 대로 되라. 이러한 마음으로 투석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주위에 함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투석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투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어느 날 교회에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신경쇠약증에 시달리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위에는 진정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시우펜은 2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녀에게 다가갔고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위로했을 때에는 그 어떠한 감동도 없고 그 어떠한 위로도 없었는데 시우펜이 다가가서 위로를 하니까 이분은 특별한 그러한 감정과 함께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서로를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친구로서 서로 위로하며 사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우펜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와 사랑을 구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뀐 그녀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고통과 고난을 저주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삶의 패러다임에서 복음적인 삶의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러한 삶이지 우리가 대단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여서 나의 탐욕과 방탕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우펜처럼 변화된 삶의 패러다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를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회개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성숙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패러다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야곱과 시우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무한합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의 탐욕과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한 무한리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리필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또한 시우페처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을 돕는, 또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 주장으로서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야곱은 이제는 아버지 죄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리필처럼 사용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무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우리 이지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저희의 의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윤사랑 자매님이 오늘 교회 또 이렇게 방문하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쭉 신앙생활을 함께할 것을 믿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분 이제 친교 시간이나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저희들의 어떤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도 그런 모임이 정말 자주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한 그러한 모임을 자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이나마 서로를 위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친교 시간에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